제가 서울의 오늘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인 전임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교단대로 하면은 강도사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들 가운데 가장 좀 어린 축에 들어가 있었고 서열상도 거의 맨 꼴찌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뭐냐면 수요 예배 대신에 수요 성경대학을 하자고. 그래서 성경대학을 열어서 오전과 오후반으로 열고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팀을 어떻게 묶었냐면 좀 고참인 목사님과 그리고 신참 교육자를 한 팀으로 해서 팀을 묶고, 그리고 구약에서 한 3권 정도, 신약에서 한 2권 정도, 한 5권의 책을 선정해서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를 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 목사님이 좀 굉장히 좀 강한 방법을 쓰셨는데, 뭐냐면 방을 배정하지 말고 일단 담당 목회자와 과목만 광고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신청하는 것을 봐서 방을 배정하자. 그래서 많이 신청하는 반은 본당에서 하고, 그리고 신청자가 적으면 지하 구석방을 주는 그야말로 서바이벌하는 게임으로 갔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어요. 그때 저는 이훈 목사님이란 분과 함께, 선배 목사님과 함께 조가 돼서 출애굽기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훈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그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었어요. 특별히 긍휼 사역에 영성에 관심이 있고 그러셔서 성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이훈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 본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본당에서 하더라도 저녁반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녁반은 보통 고참 목사님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신참들은 이제 오전반을 맡았는데, 그런데 막상 시작되기 전에 그 이훈 목사님이 섬기는 그 복지센터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저녁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유 전사님 저녁반을 하라고, 그리고 교재도 직접 만들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교재도 만들어가면서 저녁반을 본당에서 출애굽기를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게 제일 메인인데 말이죠. 정말 저한테는 굉장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출애굽기 성경을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교재를 만들고 성경 가르치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새로운 어떤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그때 이 출애굽기 그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또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새롭게 발견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공동체. 출애굽기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바로의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출애굽한 그 놀라운 이야기가 메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다시 공부하고 가르치며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요, 출애굽기의 정말 중요한 파트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이야기, 바로 교회의 이야기가 메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카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할, 그 말은 그냥 번역하면은 회중이란 뜻이지만, 그러나 의미가 뭐냐면 부름받아 나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니까 카할이죠. 그런데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무슨 단어로 번역되느냐,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란 말입니다.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의 후반부 전체는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인 것입니다.
즉 성소를 만들고 세우는 그것이 가장 상징적인 것이 된 것이죠. 자, 그래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것은요, 그냥 건물을 짓는 혹은 거기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어떤 그런 도면이라든가 제작 과정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걸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막, 성소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소를 세우는 이야기,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또 특별히 은혜 받고 정말 감동받아서,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은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 36장부터 40장까지 거기였어요. 이 36장부터 40장을 갖다가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를 다시 쓰는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정말 제 삶을 들여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이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를 쓰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인 이 39장, 40장은요, 그 자체가 감동과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여러 번 지나칠 만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9장 그 장에 무려 9번 나오고요, 이게 40장에 무려 8번 나옵니다. 단 2장에 1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냥 하나 끝나고 나면 그 얘기예요. 한 과정 끝나면 그 얘기 또 하세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감동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감동.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간이 정말 악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게 사단 마귀에게 그 체면을 손상당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기는요, 모처럼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신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정말 보란듯이 자랑까지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소를 세우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잘 만들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감탄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아무리 인간이 잘 만들어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인간이 만든 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건 정말 조잡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기가 막힌 어떤 작품들도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어떤 이 작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아무리 많은 어떤 그런 보석도요, 아침 햇살에 영롱히 빛나는 이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고 이렇게 정말 만족해 하실까? 저는 그 대답이 바로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백성들이 가져온 물건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혹은 만든 사람들의 그 솜씨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솜씨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물건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족해 하시고 감동하신 것은 바로 뭐냐?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전으로 받은 그 모세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솜씨를 가지고 성소를 만드는 위해서 기꺼이 올려드린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소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귀한 물건들을 아낌없이 가져와서 올려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물건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헌신적인 태도, 그 사역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성막은 애굽의 궁궐에 비하면요, 이건 정말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화장실 내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애굽에 특별히 또 테베에 가면 킹스밸리라는 게 있어요. 왕의 계곡. 수없이 많은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 뭐예요? 거기 묻히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성막은요, 이건 건물도 아니에요.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막, 성소를 보고 그렇게 감동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은요, 바로 그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함께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함께하고 있는 그 사역하는 모습,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말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내 교회를 세우니 표까지 지으면서 정말 주님의 진짜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까? 어떻게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지어도 아니죠.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셨던 바로 그 감동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면서 그렇게 정말 영광 받으셨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진짜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역사, 즉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헌신하고 그리고 사역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로 그 역사를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고 감동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감동하셨던,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던 그 헌신, 그 사역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구체적으로 성소를 세우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스럽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었을까?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 사역의 구체적인 것, 그것은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로 그것은요, 영적인 동기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동기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소를 세우는 일에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뜻 볼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갑자기 기술이 생겨서, 쇠를 다루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쇠를 다루고, 뭐 어떤 이 천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천을 다루고, 이렇게 막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지혜와 기술이 생겨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인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긴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일을 할 줄 아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 배웠느냐? 애굽에서 배운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로 신전 지어가면서 정말 노역해가면서 그 기술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할 줄 모르다가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게 무엇인지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말씀해 보니까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기술을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기술은 있었어요. 재능은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그 기술을,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들로 하여금 정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싶은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과 헌신의 핵심이에요. 백성들이 가져온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어떤 거룩한 물건, 구별된 물건 가져온 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물건입니다. 자기들이 쓰던 물건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물건을 보면서 정말 자기한테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걸 드리고 싶다는 그 감동을 받는 순간 그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 된 거예요. 그건 정말 영적인 것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사역과 헌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직업이라든가 분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혹은 그냥 일반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신된 것도 아니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동기가 세속적이면요, 그건 절대로 헌신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하면서 정말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동기가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어떤 자기 욕심이라고 한다면 그거 사역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헌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일이죠. 그렇죠? 그것도 아주 추한 자기 일뿐입니다. 반면에 정말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집에서 살림하는 일이라든가 혹은 내게 맡겨진 작은 사업장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혹은 직업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것, 혹은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냥 사소해 보이는 그렇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일을 그냥 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걸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영적인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헌신과 사역에는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헌신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받는 마음, 그게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자기 욕심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 기적의 땅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기적의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원칙을 세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무리 답답해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헌신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입니다.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기 이 말씀에서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자원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갖고 오고 있는데,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왔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의 해프닝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프닝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냐?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소를 만든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제발 얘기해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그러라고 말이죠. 이건 너무 남는다. 그래서 모세가 또 명령을 내려요. 이제 그만 갖고 오라고 말이죠. 정말 전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에서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걸 보고 즐거운 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그거 아닙니까? 그래요. 억지로 하는 것, 부담 속에 하는 것, 그건 절대로 헌신과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다 보면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역이 되려면, 그게 헌신이 되려면요, 그러한 부담스러운 마음보다 기쁨이 더 커야 돼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보다 드리는 기쁨이, 섬기는 감격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사역입니다. 그래야 헌신이에요. 이게 맞는 것이다. 저는 마태복음 20장 거기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묵상하면서 아주 귀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정말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니까 처음에는 딱 질문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잖아요. 이른 아침이라는 건 아침 6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하루 종일 품꾼 일하면,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 품꾼이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공칠 수도 있는데 아침부터 일자리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일을 했는데 저녁이 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뭐냐면 저녁이 돼서 이제 이 품삯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좀 더 줄까 싶었는데 자기도 똑같이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열받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계약이 한 데나리온을 할지라도, 아니,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서 자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면 당연히 열받죠. 그런데 그런 열받은 그 사람을 오히려 주인은 야단치면서 말이죠,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질문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 그러면서 올라오는 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더구나 마지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열받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정말 이 메시지를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도 정말 그 열받고 불행한 한 실패한 품꾼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굳이 뽑는다면 이런 일은 겪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마음에 감동처럼 들려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정말 이런 인간이 되지 말자 하는 것밖에 더 있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뭐냐면, 그래, 내가 이 비유를 통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이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 끝까지 행복했어야 한다, 그거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 끝까지 행복해야 한다, 그거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다. 난 그걸 원한다.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하게 꼰따났지만 주님 그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너희는 끝까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어떻게 끝까지 행복합니까? 아니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뇌를 받을 때 열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끝까지 행복할 수 있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깨달음, 주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자의 그 기쁨을 1시간 일한 사람이 뺏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자의 그 기쁨, 그것을 1시간 일한 자는 결코 가져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입니다. 예, 그래요. 일이 아니고 사역이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한 섬김과 사랑의 고백이었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행복한 것, 그것이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역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역 자체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사역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무슨 물건이 부족하세요? 일손이 부족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헌신하라고,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기적의 땅에 건축을 하면서 또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바로 뭐냐?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건축을 한다. 만약에 아니라면 기다릴 거예요. 멈출 거예요. 온 성도가 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니까. 건물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 그게 교회니까. 교회는 무조건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답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행복한 성도입니다. 예, 아름다운 교회는요, 행복한 성도들이 바로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성도들은 엄청 불행하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행복한 성도와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가장 영적으로 귀하게 바르게 붙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뭘 해야 행복합니까? 어떤 경우에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행복을 느끼나요? 그날 교회 식당밥이 맛있었다, 그래서 행복합니까? 교회 갔더니 웬일로 갑자기 기념품을 다 주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날따라 정말 운 좋게 주차 자리가 딱 비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가장 가까운 데 주차했다,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니요. 정말 행복한 것은, 진짜 행복한 건 뭐냐? 내 이 작은 재능을 가지고, 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을 때, 정말 나의 이 시간과 인생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와 행복한 성도가 만나려면요, 사역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감동 가운데 그렇게 즐겁게 자원하여 사역하는 바로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사역이 예배가 되고
사역이 축복이 되고 사역 자체가 상급이 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